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장,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하늘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목락과 안위가 넘치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공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미진한 채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원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이 한 시간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돌아온 탕자를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저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참 평화를 참 위로를 찾을 수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위로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구하와 과부와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에 취하여서 골몰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치 실패한 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 무덤에 장사된 자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듯이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부활시켜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활의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한순간이라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겨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날아가는 여정 속에서 저희 교우들을 동반자로 함께 세워주셨으니,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면서 하나님 천국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네 형제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서 동굴에서, 다락방에서, 지하 교회에 엎드려 숨지며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하루속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통일 조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만문을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방영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시청률 1위에 올랐고 지금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 아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지 말까 그러다가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첫 회를 틀었다가 저는 몇 분 가지 못해서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영혼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제 영혼이 더러워져도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서 다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정말 계속 시청하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다 보고 났을 때 제 영혼이 정말 지저분한 잔상들로 인해서 며칠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를 악용해서 추종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단의 계보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저렇게 또 다른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신천지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정명석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 이슈가 되면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이비 이단 종교 현상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진 그 이단 사이비의 상황들은 그 규모와 정도,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성경을 도구로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더구나 이 작품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 현상은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있어 왔지만 이런 거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참담한 양상으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안에 기생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사실은 경악할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심하게 곪고 썩어가고 있다, 병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는 언제든지 사람의 어떤 병적 심리라든지 사회적인 병적 현상과 반드시 맞물려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한국 우리의 어떤 이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나는 신이다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집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를 이 종교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이 사회적인 질병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도의 테크놀로지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이테크 시대는 하이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이런 어떤 그런 발전하는 과학 이 시대 속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종교 사기꾼들은 언제나 그 속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자, 2022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771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단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 이단이 몇 명인가 봤더니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60만에서 70만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200만까지도 총신대 교회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략은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은 이단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말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단은 이렇다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단은 비밀스럽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본문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에 영합해서 유익을 취하려는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단 사상을 은근히 그리고 은밀하게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남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비밀도 많고 비밀스러운 행동 지침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처럼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그렇게 교회에 침투시켜서 잘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야 될 비밀스러운 행동 지침이 많고 심지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침투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곳은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단은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메시아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는 내세웁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를 더 높이 그렇게 하는 좀 교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존경과 존중의 범위를 넘어서서 목사를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이단은 알지라도 이건 실체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여기도 뭔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단은 호색으로 욕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는 것은 반복된 음행을 말하죠. 자, 음행이라는 것은 정말 감춰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단 교주들은 버젓이 호색을 드러내고 추종자들은 묵인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에 보면 심지어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 기독교를 욕먹이는 분야가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주가 호색하고 교인들이 그 호색을 묵인하고 추종하는 것이죠. 돕는 것이죠. JMS라든지 또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은 구도자도 끊임없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극복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극복은 정말 어렵고 절대적인 극복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욕망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서슴없이 그런 일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지어낸 말로 돈을 털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이단 교주나 거짓 예언자들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교인들의 구원이나 교인들의 어떤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이용해서 그들의 진액을 다 뽑는 겁니다. 다 돈을 다 뽑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주머니를 다 털어내는 겁니다. 종말 예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뽑아내죠. 그래서 집이 필요 없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동으로 살자. 집은 다 교회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거짓 교리를 지어내고 사명을 내세우고 병자들을 낫게 해준다고 유혹하면서 가진 명목으로 돈을 그렇게 털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 선수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사탄의 추종자인 이단 교주는 이 말 지어내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눈뜨고 고백하듯이 정말 눈뜨고도 정신을 반짝 차리고도 그 거짓 복음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들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하반부에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결론은 멸망인데 멸망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당위성, 그들의 멸망이 곧 임박했다는 임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장 3절에도 그들의 심판은 지체가 없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면서 심판은 단호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단들도 무섭고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교주와 또 교사들 또 그 안에 포함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노아 때 물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의미로 이 문맥에서 이 예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주와 거짓 교사와 또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들만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가장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단을 선택하면 가장 무서운 인생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종교교리라고 하는 종교윤리는 일반 윤리의 가치를 훨씬 앞서야 됩니다. 더 고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어떤 그 덕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무섭게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일반 윤리보다도 한참 저급한 윤리라든지 교리를 내세운다면 이건 이단이라고 그렇게 확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면 자기 파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희망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노아의 물심판 때 노아 가족을 보존하신 사실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 롯을 구원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당한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거의 헤어나올 수가 없다.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빠져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당시에 거주한 소돔은 굉장히 악의성행한 무법천지의 이단 도성이었습니다. 사실 롯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기본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악과 그리고 음행과 불법이 성행한 그곳에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건짐을 받았지만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죠. 인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대대로 아주 이 역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이단들이 또 곡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봐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적은 숫자지만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물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폐역한 이단 교주들과 이단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성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단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심판과 패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오늘 가르쳐준 4가지 그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비밀스러운 행동 지침이 많고 뭔가 숨김이 많은 교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주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주나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는 교회,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성 문제와 소유 문제와 정치성 문제로 목회자와 욕을 먹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어낸 말과 거짓 술수로 능력과 축복을 과대 선전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 교주들은 체험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JMS에 거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뒤를 봐주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거기 빠진 사람들인데 왜 그랬습니까? JMS나 이재록 씨 처음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금방 이제 사라져서 이제 막 쇼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뉴욕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죠. 그 뉴요커들이 이분 교회로 많이 와서 복음을 듣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설교란 책에서 보면 굉장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설교 2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가 있고 말씀을 섬기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주장의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섬기는 설교는 뭐냐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굉장히 투박하고 어눌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나는 신이다 같은 시리즈가 아마 더 크게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열심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외적인 것, 겉모습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거룩한 사명, 거룩한 내용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다 나름대로의 그 장점과 특기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서 오히려 미혹에 빠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요 또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오늘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들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데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처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외부적으로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저희가 지불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우리 교회 외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나 또 오늘 여기 주차장 입구에 보시면은 프랜카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그 사진을 하나 찍으셔갖고 그래서 SNS에도 한번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형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한다. 저도 저희 뭐 카카오톡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에 올렸더니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야, 교회가 진짜 제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좋은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 10년마다 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했는데 벌써 이제 2014년에 했고 벌써 10년이 지나서 2024년이 내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합니다. 4월경 내년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니까 곧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한 뭐 9일, 10일 이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건 성지 순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도 또 필요한 것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저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성지 순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남고 가장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고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저희가 단독으로 가지만 안 되면 그냥 여행사에 같이 한 팀으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할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갈 거니까는 잘 기도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교육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